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고한 가운데 모든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순간 예배자로 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 삶의 시간이 어느 때이든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하며 처처의 재난과 온갖 질병의 소문들로 가득한 이 삶의 자리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부모의 품 아래에 있는 자녀들도 지혜롭고 강건하게 이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며 개척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세상이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민과 그들의 모든 기도와 그들의 모든 도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뮤랄이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불의 해 갈라짐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에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사오라고 요청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처럼 7년 동안의 그 풍년 후에 애굽과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다시금 먹을 양식을 좀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다시금 오게 될 때에 이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여기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베냐민이 함께 가야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자식들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여전히 이 베냐민을 좀 편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이 유독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었던 이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그 아들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다는 오직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이 온 가족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특별히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이 베냐민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도 각오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유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하지만은 원래 이 유다는 사실 이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차갑고 또 냉정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장 먼저 자기 동생인 이 요셉을 돈을 받고 죽이지 말고 돈을 받고 팔자라고 그렇게 주동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자신들의 아들인 이 엘과 오난이 죽자 그 이유가 그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말을 아주 매몰차게 친정으로 내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음행 때문에 임신한 다말의 소식을 듣고는 그 다말을 불살라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변했습니다. 그는 지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 베냐민의 담보물이 되어서 그 베냐민을 책임지고 자신이 다시금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창세기 44장에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두고 형들만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유다는 그 모든 그 형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즉 자신이 종이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간곡히 정말 요셉에게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지금 성숙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인간적이고 아주 차가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유다는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고 희생양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성숙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 그런 차가운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가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이 야곱은 여전히 자식들을 차별하고 또 편애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 일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야곱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즉 이 자식 문제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더욱더 조금씩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바로 앞에서 섰을 때에 그는 완전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일개 총부인 야곱, 시골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통치했던 최고의 지도자인 왕인 그 바로 앞에 서가지고도 이 야곱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주의가 높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조금 주눅드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을 통치하는 그 왕 앞에서까지도 서서 그는 당당하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를, 사실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야곱은 이제 세상적인 것 또는 어떤 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와 야곱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또 갈렙처럼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